평화는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무의식 속에서 재생되는 기억입니다. 나의 문제는 그 누구와도 어떤 장소나 상황과도 무관합니다.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내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얽매인 채로 지내거나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풀어내기 위해 신성에 호소하는 방법이지요.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의 그 상태, 신성하고 순수한 자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제로 상태, 즉 공의 상태에 있을 때 시간도 공간도 죽음도 초월해서 무한해진다 하는 이 말은 불교의 반야심경의 내용과 일치하죠. 기억이 지시를 내릴 때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골칫거리들이나 불확실성, 혼돈, 생각, 대처, 방어, 관리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기억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명료한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은 늘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향해 안달을 하기 때문이지요. 색수상 행식에서 이 상에 해당하는 기억장치, 이것은 온 덩어리가 실체라고 우겨대는 폭군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억에 얽매인 채로 살 것인지 변화를 시키고 내려놓을 것인지는 선택에 달린 것이며 만약 집착하며 붙들고 있을 요량이라면 고통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오늘 첫 인사 말씀이었어요. 만약 자유롭고 싶다면 달리 묘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에 주의를 모으고 자유롭게 기억을 떠나 보내면 되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내면에서 창조되는 연극일 뿐입니다. 기억이 일어나거나 기억이 자극할 때 되도록 빨리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신성하고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자신을 달래보라는 겁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을 한번 일으키기 시작하면 줄줄이 마치 감자를 캐는 것처럼, 감자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를 캐기 시작하면 계속 땅 밑에서 이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한번 덩어리가 잡히면 그 덩어리와 함께 따라 나오는 기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생에서 일으켰던 생각만 오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생애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수많은 기억들이 내 것인지 네 것인지조차도 모르고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자유롭고 싶다면 그저 자유롭고 싶다, 이 생각에만 주의를 가지런히 모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억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을 순식간에 단칼로 잘라버리듯이 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칼날로 번쩍하고 콱 잘라버리듯이. 그게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 아니겠습니까? 금강, 지혜의 반야바라밀, 지혜의 칼날로 서리빨같이 잘라낸다.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찰나에 그대로 한 소식하듯이 꽉 잘라버린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여러분이 고통과 고뇌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지혜의 칼을 들도록 하십시오. 번뇌의 칼을 들고 어느 방향인지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찔러댈 일이 아니라 지혜의 칼날을 들고 일어나는 찰나, 번뇌가 일어나는 찰나, 아, 이게 번뇌구나 하고 그냥 그 덩어리가 일어나는 순간에 바로 잘라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에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 또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에 주의 집중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호흡에 주의를 모으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억들은 저편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Who can say where the road goes, where the day flows, only time? And who can say if your love grows as your heart
무척 많이 바쁘셨지요. 정말 5월 달에는 개인적으로도 참 바쁩니다. 어린이날이다, 어버이날이다 해서 아마 가족 나들이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발걸음하셔서 부처님 오신 날에 아름다운 연등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 법요는 부처님, 아기 부처님 목욕을 시키는 관욕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사시 불공을 올리면서 봉축 법요를 하고 법문도 듣고 또한 아픈 어린이 돕기 아이들에게 수술비가 지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신 덕택에 올 부처님 오신 날에는 많은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봉오리를 열어 꽃을 만발하게 하는가? 누가 껍질을 깨고 병아리를 나오게 하는가? 그날과 그 시간을 누가 결정짓는가? 정말 누가 봉오리를 열어서 꽃을 만발하게 하지요? 누가 껍질을 깨고 병아리를 나오게 하나요? 그리고 그날과 그 시간을 과연 누가 결정짓습니까? 내면의 지혜가 그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냅니다. 꽃 피우는 일, 병아리를 나오게 하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불성이 여물어지고 세상에 표현되어지는 것일 뿐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 불자들 좀 더 깨어있고 또 바른 정법대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셨으면 싶습니다. 종교의식 물론 중요하지요. 한바탕 축제 여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축제 속에, 행사 속에, 그 모든 봉축 법요 의식 속에 진실은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붓다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종교의식은 이런 것이구나 구경하고 오는 것쯤으로 알지 말고 올해는 좀 더 성숙하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간 성장한 불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스스로의 마음에도 불성이 가득한 연꽃을 한 송이 피우고 또 어두운 마음, 무명의 번뇌를 거두어내고 불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날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저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업 위에 엄마 품에서 잠든 나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겨울 밤차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만 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사랑해요 라고 쓴다. 금강반야바라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강의 마음, 이 말은 아마 금강석같이 진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금강경을 번역해 놓은 이런 책 저런 책들을 비교하면서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말하는 사상이라는 것, 이 사상에 대해서 번역본마다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유심히 봤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역본에 나와 있는 그 사상에 대한 풀이들을 한번 옮겨 드려 볼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따로 풀어서 번역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적어 놓은 번역본도 있고, 이것을 나라는 상, 다른 사람이라는 상, 중생이라는 상, 산 목숨이라는 상, 이렇게 풀이를 해놓기도 하고요. 또 자아다, 존재다, 생명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풀이한 책도 있더군요. 그뿐 아니라 자아, 중생, 영혼, 개인, 이렇게 또 풀이했는 책도 있어요. 아상을 나라고 하는 망상으로 본 것도 있고, 타인, 즉 다른 사람은 분별이라 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도 있고, 중생이라고 하는 망상, 존재라는 분별, 이렇게 풀이한 번역도 있더군요. 그 밖에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으로 풀이한 번역도 있습니다. 참 다양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이 사상, 불교의 정통한 학자와 스님들의 사상에 대한 풀이를 비교하면서 금강경을 읽어보는 것도 참 재미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상이 모두 아상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 여기 있다. 내가 누구다. 나 어떤 사람이다. 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나와 남을 구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사물, 중생이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또한 그런 나가 영원히 산다거나 또는 내세에 이어서 살게 된다거나 이래서 영혼의식을 가지게 되죠. 이게 엄청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상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집착을 바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착. 집착만 떼어놓을 수 있으면 뭐 해탈이죠. 그대로. 바로 뭐 열반 아니겠습니까? 니바나. 니르바나는 바로 이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한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을 놓지 않지요. 이 나라고 하는 한 생각이 밀치고 들어오면 뭐 깨달음도 순식간에 부서져 내립니다. 이건 뭐 제 말이 아니어도 여러분도 경험하실걸요. 100일 기도를 한다, 108배를 한다, 21일 기도, 1000일 기도, 뭐 무슨 기도, 기도 엄청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몇 년간 수행했다, 뭐 경력, 이력이 또 쟁쟁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순간에 이 아상이 뱀이 머리 치켜들듯이 치켜 올리면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전까지 기도하고 수행했다는 거 그냥 순식간에 숲으로 돌아가잖아요. 다 사라지죠. 나라고 하는 이 한 생각 내려놓는 게 얼마나 집요하고 어렵습니까? 그러한 내가 영원하다 생각하고 또 이것이 영원히 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공덕 하나를 지을 때에도 왜 공덕을 짓겠습니까? 왜 보시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하잖아요. 선행하잖아요. 그 선행을 통해서 다음 세계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라고. 아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은요, 그 집요함의 끈질김이 대단합니다. 뭐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생에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생에라도 끝까지 한번 붙들고 늘어져 보겠다 하는 것이 바로 아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자, 부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사견이다. 이 바로 잘못된 사견이 그릇된 견해가 고통의 원인이다 해서 불교의 고진멸도 사성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집착하게 되고 그러니 그 집착들을 또 하나하나 물리치고 소멸하는 방법을 제시하시잖아요. 그리고 도업을 완성하는 길까지, 팔정도의 길까지 제시를 하십니다. 부처님은 이것이 병이오 하고 병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병에는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뒤따른다 해서 약까지 반드시 함께 처방을 하십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놀라운 자비심이죠. 자, 이렇게 아상 하나 내려놓는 것. 이 아상 내려놓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한꺼번에 따라서 줄줄이 같이 소멸되는 거예요. 아상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고뇌를 많이 겪으시죠? 아상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아상을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표적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 아상은 우리가 초월할 대상이지 아상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덩어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를 고통으로 몰아가는 아주 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아상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혜의 단칼로 잘라내라 하는 것이 바로 금강, 반야, 바라밀, 경에 담겨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함께 명상을 해보시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 명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함께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실제 마음의 눈으로 그 부위를 따라가 보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실제로 온 몸이 긴장감이 다 풀리지 않았다 해도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해졌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긴장감은 많이 풀립니다. 이제 고요히 앉아있는 자신을 잠시 지켜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다시 한번 배꼽 아래 단전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또한 싫은 사람, 좋은 사람에 대한 선이 명확한가요? 당신 입장에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 누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 걸까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당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평가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때도 있었나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양쪽의 평가 중에 어느 것이 진실한 당신의 모습인가요? 무엇에 대해 좋다, 나쁘다, 또는 누군가에 대해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것이 당신의 색안경과 집착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나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은 삶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난히 싫어한다 하는 것은 당신이 생에 대한 갈망과 집착 때문인 것이지요. 당신의 집착 때문에 그 상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쉬고 내쉬면서 모든 감정을 흘려 보내보십시오. 자, 준비가 되시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살살 비벼서 그 손바닥으로 눈 주위에 살포시 대어 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껴고 다시 한번 손을 앞으로 쭉 뻗어 보시죠.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툭 풀어주시고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